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민수기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한 시기에 바칠 제사와 절기 드립니다. 요절 말씀으로 2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설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쉼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 특별히 참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뜻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주셨는가를 배우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어렵지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말에 굉장히 바쁩니다.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보고서도 써야 되고 새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그냥 떠밀려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돼도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설 연휴가 이렇게 딱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차분하게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최원현 씨가 쓴 기다림의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쉼표 없는 악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갖는 적당한 쉼이야말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어서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 또한 참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악보의 쉼표는 작곡가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찍어서 쉼표를 만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쉼표는 바로 나 자신이 찍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쉼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절기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에 많은 분량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바로 그 절기 속에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제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참심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와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깊이 배우고 저희 인생 가운데 참 쉼표를 찍어가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매일,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뭐 이런 좋은 습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습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할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을 가리켜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제물, 헌신, 예배 이 모든 것을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시고 기쁘게 영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쁘게 받으실까요? 자, 첫째, 매일 드리는 상번제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상번제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번제는 그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제는 제물에 술을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기름을 짜내서 이렇게 섞어서 하려면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제는 자신을 온전히 부어 드리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하루 동안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어나서 아침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하루 큐티를 시작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바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드리는 번제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감사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혹시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진심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느냐가 그 하루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큐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바쁘다고 해서 이제 일용할 양식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면은
분주하게 막 살지만 어때요? 막 하루를 지내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해놓은 게 별로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여기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강성태 66일 공부법 다들 아시죠? 우리가 하나의 그 습관, 이것이 내 습관으로 이렇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6일 동안 꾸준하게 해야지 이것이 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66일에 도전해 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매주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이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에 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하십니다. 안식일은 일상적인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다고 안 지키고 뭐 시간이 나면 지키고 이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신자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주일 예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는 매달 초하루입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우리는 매일 상번제나 또 안식일 지키는 것은 잘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있는데 매월 첫째 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월 첫째 날 되면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초하루에는 안식일처럼 일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땡큐 노트를 하면서 이 첫째 날 한 달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한 달을 반성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매월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또 매주 매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기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내일을 계획합니다. 매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달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달을 계획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자, 이것을 반복해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 기본 생활을 습관화하여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2 이스라엘의 7대 절기 28장 16절에서 29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긴데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만촉 7가지의 이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 가지만 갖고도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유월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유월절은 종교 달력으로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말하는데 1월 14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달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로 3월 말이나 4월 사이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달이 이제 첫째 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이 달이 이제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도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던 유월절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날이죠. 참 누구나 예수님을 깊이 영접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년 동안에 1년 중에 꼭 한 차례 정도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에 있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는 이제 여름 수양회가 있죠.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름 수양회가 나의 개인적인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년 동안 1년 중에 이제 한두 차례 정도는 항상 그 유월절, 개인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해서 7일 동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매일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번제를 드릴 때는 똑같이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무교절 풍습으로는 누룩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 전날 밤에 온 가족이 촛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 포함된 음식이나 그릇을 다 찾아내 가지고 소각시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전날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대청소를 합니다. 또한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죄의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없애는 것은 묵은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무교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고 유월절은 있는데 무교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나의 죄를 찾아내고 정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소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깊이 발견해 보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교절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초실절입니다. 본문에는 7대 절기 중에서 초실절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초실절이 무교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이후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때를 말합니다. 초실절은 지난 가을에 심은 보리에 처음 익은 알곡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추수가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 그 자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곧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 일요일 날 이 초실절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우리가 드리는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넷째,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초실절부터는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초실절을 기준으로 하면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이를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칠칠절에 드리는 예물은 아까 매월 첫날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추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칠칠절, 즉 오순절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때문에 오순절은 바로 유대교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성령으로 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그 지체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다섯째로 나팔절입니다. 자, 일곱째 달은 유대 종교력으로 티스리월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이나 10월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는 크게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아까 종교력,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을 첫 해로 삼아서 지킵니다. 반면에 민간력은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는 달을 첫 달로 삼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민간력에는 1월 1일이 바로 9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이나 이제 이쪽에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월 달에 첫 해가 시작되는데 거기는 9월 달에 1학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9월 1일이 바로 설날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나팔절은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고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애통히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회개하고 한 해 방향을 잡고 출발하는 날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신년 수양이나 신년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모든 묵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여섯째, 대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열흔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 중에 죄를 지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고 또 알지만 참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이런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이후 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애통히 회개합니다.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대속죄일 제사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인해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지면 전부 양을 잡고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됩니다.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일곱째 초막절입니다.
12절에서 40절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자,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산품인 포도, 올리브, 대추, 야자 등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중에서 이 절기는 가장 풍요롭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풍요로운 만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아주 풍성합니다. 첫날에는 번제로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양 14마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곡식가루와 기름 섞은 소제와 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함께 드립니다. 거기다가 또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더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면 두 번째 날부터는 다른 제물은 똑같은데 숫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7마리 숫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숫자를 7날까지 쭉 합쳐보면 총 70마리가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온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초막절 첫날과 끝날 다음 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은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나 푸른 잎사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 초막 보이죠? 이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초막절 기간에 그 축제 행사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결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 드렸던 모든 절기의 마지막으로 절기의 완성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이 땅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안이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완전한 축제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넘겨주시죠. 바로 6월절 구원에서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축제를 벌이는 이것으로 이제 맞춰집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또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절기를 지켜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와 절기 속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계산해 보면 매년 숫송아지가 113마리가 들어갑니다. 순양이 32마리, 1년 된 어린 양이 1086마리가 들어갑니다. 또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1톤 이상의 밀가루와 또 기름이 들어갑니다.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1000병 이상의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한 사람이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죠. 나누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둘째치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드려지는 번제 있죠. 아침에 드려지는 번제,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만 해서 3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6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따로 30일 이상을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희생 없이는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막 드리는 사람인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단 가까운 우리 광주 산부 목자님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의사들인데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공부해도 의대도 못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한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대도 들어가고, 또 의사고시도 합격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니까 의사고시도 합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 힘을 덧입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약한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기도